사두개인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나왔죠? 바리새인과 누가 나왔어요? 예. 바리새인과 자,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16절,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같은 장 15절, 16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에 올무가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그러죠. 그래서 지난 사건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또는 헤롯 당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이들 역시도 이제 정치 집단입니다. 이제 제사를 맡은 제사장 집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신기하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인데 교회 다니는데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영생을 믿지 않아요.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도 교회 다닌다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다 성도님이다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 체크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너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의 싸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괜히 너의 믿음 신경 써가지고 뭐 그게 내 믿음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죄 판단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역시 제사장 지파이고 제사장 지파이고 제사장의 그 업무를 하면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웃긴 건 뭐냐? 부활이 있네 없네 부활은 언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상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거나 진짜 부활이 일어납니까? 아직 부활의 신앙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어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확고하게 부활이 어디서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처음 시작부터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자, 그럼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국 문화말로 하면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왜 대를 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이 믿는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그 대를 잇는 것 가운데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법칙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들이 이제 다 이제 예수님의 말에 올무가 걸리게 하려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법에는 장자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장자라는 명분이 있고 장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이 형이 죽었지 않냐. 근데 형수는 살아있지 않냐.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씨앗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다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이 첫째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질문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볼만한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서 깨달아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든 작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해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닫은 상태에서 보면 그 다음 닫히고 닫은 상태에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닫히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걸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닫힌 상태에서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처럼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7명이 다 형수를 취했는데 그 이게 누구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3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부활에 있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부활을 하면 자 부활은 무슨 뭐냐면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써요. 다시 산다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살아온 삶 중에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그때의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별로 부활하기 싫으신 것 같으시네. 그냥. 큰일 났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뭐 좋든 싫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으면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뭐냐? 지금은 흙으로 만든 몸이지만 다시 부활할 때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하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흙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돼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춥지도 않습니다. 덥지도 않아요. 뭐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영체와 뭐 이게 부활체, 이 육체, 영체보다 더 완벽한 것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육신을 입었던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늙어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공간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돼.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천국에 가면 부활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었는데 무슨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따지냐. 너희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 이후에 후대도 다 죽었고 지금 우리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죠.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넓게 이해될 부분이 뭐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큰 의미를 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성경에서 약속의 대명사, 믿음의 대명사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대명사가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고 아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제 깊게 안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넘어간 거예요. 또 그 아들 이삭에게 갔던 약속이 그 다음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그 야곱에게 있던 약속이 그 다음 12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12아들에게 있던 약속이 현재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깨달아가고 그 약속대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라고 항상 상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산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